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신자의 특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배, 찬양, 기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권이라는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딱 들으시자마자 그래, 그치, 나의 특권이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자신을 옥죄는 어떤 답답함이나 짐과 같이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은연중에 특권이라기보다는 의무로, 짐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물론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의무이기 이전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는 너무도 좋은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기에 이것은 정말 신자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권이 있으면요, 그저 가지고만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확히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사용해야, 그래야 그 특권을 통한 유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너무도 큰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잘 사용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하고 깊은 은혜와 복을 더욱 충만하게, 더욱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들을 얼마나 잘 알고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우리의 삶이 진실로 어떠한 삶이 되느냐를 결정하고 영향을 주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오늘은 이 신자의 특권,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특권들 중에서 기도를 굳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수요일에 무엇을 함께 보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주기도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좋은 내용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또 그 듣고 가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본이 되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나갈 텐데, 기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유익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여서 또 이렇게 준비하였고, 또 수요일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다면은 그래도 오실 수 있도록 또 권면을 드리기도 하고, 또 혹시나 못 오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기도의 그 특권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시든지 하지 않으시든지, 열정적으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도라는 게 참 익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 기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이 기도가 없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가 없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예배는 도무지 예배 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기도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라면 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시작하실 건데요, 혹시 식사 때 기도가 없는 것을 상상해 볼까요?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온 것처럼 찝찝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칠 때나 운전이 아직 미숙한데 운전을 할 때라든지,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특히 어떻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가끔씩은 깜빡하고, 저도 처음 운전을 할 때 맨날 기도하면서 출발하다가 어느 날에는 깜빡하고 그냥 바로 출발부터 했더니 이거 당장 멈춰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꼭 이렇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익숙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마저 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을 좀 해봤고 열심히 있다라는 분이라면, 기도는 예배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삶 그 자체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도를요,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형제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가르쳐 주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앞에 기도에 대해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기도는 솔직하게 해야 해, 기도는 매일같이 1시간 이상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해, 기도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해,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제가 들어드린 대답들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다 방법론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늘 이런 방법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형제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입니다. 그저 방법만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방법에만 숙달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계적인 행위만을 만들어낼 뿐 그 기도를 통해 신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쁨과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기도의 방법만을 말하는 사람은요, 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비교하고 계속해서 방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결국 왜 방법에 관심을 갖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은 기도 또한 이런 식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주로 무엇을 통해 배우냐 하면 성경의 내용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경험으로 배우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과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를 했더니 되더라부터 배웁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부터 배우지 아니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로부터 배울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들만을 가지고 잘못된 사실을 추정해내고 그 사실이 마치 기도의 전부요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식했더니 응답이 빠르더라와 같은 것입니다. 금식을 했다고 해서 응답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은 없습니다. 응답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응답이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도를 받아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는 방식을 선호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그 응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결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빨리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그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기도를 통해 나타내시고 일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하시고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자 작정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고자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1000번, 10,000번 절하며 기도하든 매일 하루 3-4시간만 자며 하루 종일 기도하든 저 옛날 이방 종교들처럼 몸에 상처를 내며 기도하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기도의 방법론에만 취하여 여러 방법론들 중에 하나님께 잘 먹히는 방법론이 있다 생각하며 그런 쪽집게와 같은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다른 형제나 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만연하게 된 대표적인 것들이 기도는 솔직할 것과 열심히 할 것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할 것입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마치 기도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며 부족한 것은 그저 자신의 의지와 노력뿐이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저 빠른 응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면서 부탁드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사흘쯤 더 기도해야 될까요? 하기야 엘리야는 7번이나 했다니까. 네, 저도 7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실 거죠? 성경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으며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과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추측해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해주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몇 번 다루셨고, 또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지성 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배우기 앞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다루어졌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포인트로 크게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과 기도의 내용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기도에 대한 가장 큰 틀이자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였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가 관계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의 내용이며 가장 나중되는 것이 방법입니다. 왜 관계가 가장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어찌 우리가 감히 그 무엇을 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어떤 사람이 대뜸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학원비를 내달라고 요구하면 그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혹은 죽으면 그 집을, 여러분의 집을 자기에게 유산으로 달라고 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처럼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든 일단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이 요구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에 기초하기에 그 내용 또한 그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 정당한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모습에 걸맞는 것, 그 자녀로서 걸맞는 일을 위한 것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자녀로서 걸맞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모에게 뭔가 요구하지만 커가면서 제대로 성장한 자녀의 경우에는 그래도 간혹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행동들을 보이죠? 부모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녀가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또한 유한한 인간이기에 그분들이 품으시는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모두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그저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없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그렇게 그것을 무조건 다 이룰 능력도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늘 선하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합니다. 이러한 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자신뿐 아니라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입니다. 바로 그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흘러나온 하나님 아빠의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응답받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 응답을 통한 복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이 직접 품으시고 그분이 직접 원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그러한 뜻과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8절이 바로 기도의 이 두 가지 핵심에 대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이자 목표를 이야기해주는 부분인데요,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이자 목표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가장 잘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입니다. 소극적 차원은 바로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적극적 차원은 하나님 앞이라는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그저 지옥 불구덩이의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했던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면하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하나님 앞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의 형벌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단순히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였습니까? 바로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관계 맺음이라는 적극적 차원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장 잘 확인시켜주고 가장 잘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이 관계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이 기도라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딱히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무궁한 은혜와 복을 누려내지 못하고 기도의 막막함과 밋밋함 가운데 있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니 우리는 자꾸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딴 생각과 멍함 가운데 있다 돌아오다 보니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한들 그 기도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을 눈앞에 두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눈앞에 어떤 사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딴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합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과 그날의 컨디션, 또 마주한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눈앞에 딱 앉아 있다면 대놓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무시한 행동을 정말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다는 의식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친히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최소한 우리의 기도가 막막하고 밋밋하며 능력이 없는 그저 지루한 것,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허례허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게 하셨음을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이자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의식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의식 또한 우리가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갖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자의 가장 큰 특권인 것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이미 기도 자체로서 축복이요, 특권이요, 해답이요, 상급이요, 무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지켜야 했던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특히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 제사의 여러 규례들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야 하며 또 그 제사장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피를 옷에 뿌려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옷도 복잡하게 입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관을 쓰고 치마를 길게 입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유일하게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간 후 혹시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확인하기 위해 치마 끝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그러면 묶어두었던 밧줄을 잡아당겨 시체를 끄집어냅니다.
대제사장조차 지성소에 들어감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며 죽었던 것인데요. 바로 이곳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도가 성립이 되나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면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아버지라고 하면 됩니다. 현실의 아버지들은 자꾸 어디 나가 계셔서 일하시는 건지 어디 놀러 다니시는 건지 일일이 찾아야 하고 뭐 그리 나쁜지 뭐 그리 바쁜지 연락도 잘 안 되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화를 걸겠다고 휴대전화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왜 하고 응답이 오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특권입니다. 그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고 외치면 되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분이요 권리요 무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럼에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시대때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요 정말 내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 내가 삶을 살다 보면 내 모든 영역 가운데 끝까지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잘 믿게 되더라도 또 어떤 때에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복중에서 지은 분이시요 우리는 지명하여 부른 자녀입니다. 젖 먹는 아이를 그 어미는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으리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으로 인친 자녀요 잊혀질 수 없고 포기될 수 없는 그분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를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보해 주시고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신 그 신분과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다른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한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 기도들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와 성령 둘 모두를 통해야지만이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그 신분을 창조해내었다는 점에서 기도의 필수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점에서 우리 기도의 필수 요소가 되시는 걸까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통해 획득하신 의와 신분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사역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엄밀히 말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의와 거룩, 하나님과 가지신 그 관계가 도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인 걸까요?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와 상관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또한 삼위일체 중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혹은 성령 없이는 결코 아버지께 나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 그럼 내가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아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하신지를 모르겠다. 그것은 어찌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맨눈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결과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는 순간 그것을 감지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과 깨달음이 나타나는 자들이 곧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인데요. 우리는 누군가요? 구원 얻은 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부른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인식하고 있죠? 성령님의 은혜와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창조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그걸 토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배웠고 나름대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일하며 나름대로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뛰어나시며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없이 더럽고 한없이 무능력하며 한없이 악한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간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무한한 간격입니다. 그 거리가 너무도 멀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어떤 재물로, 권세로, 선한 행동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간격을 또한 인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함으로 그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고 깊은 절망과 좌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코 메울 수 없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그 간격 가운데 다리를 놓으시는 분을 또한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매운 간격, 그 십자가라는 길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깊어지는 동시에 이러한 자신을 구원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친히 교제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시는 일이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진짜 계시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일하여 주고 계시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식하게 하는 이러한 진리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인데요, 나 자신에 대한 영적인 비참함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당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고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사망한 심령에 관한 싸움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기도는 결국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거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무엇으로 시작하죠? 나의 육신적인 욕심과 필요, 당장에 내게 닥친 현실의 문제에서 대부분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근거로 삼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과 복을 정말 먼지만큼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냐며 이제 너 내 아들 아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냥 늘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아픔과 자기 어려움만 슬퍼하며 부모의 마음은 전혀 몰라주는 그런 어린아이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모든 부모는 그 아이가 장성하여 언젠가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할 그 날을 꿈꿉니다. 언제까지 자신이 일방적으로 챙기고 투정을 받아주고 재롱을 보는 그런 것도 나름의 기쁨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영원히 그런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품으신 완전하고 선하신 뜻은 또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좀처럼 나아가지 못한다면, 좀처럼 성장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내 아들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조금만 더 내 거룩한 영을 의지하면 이 풍성하고 깊은 복과 기쁨을 누릴 텐데, 조금만 더 그렇게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네가 알기만 한다면 너에게 정말 큰 자유와 기쁨이 있을 텐데 하시며 마음을 졸이시고 지금도 무지하고 완고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끄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이 거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영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감화하시며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높으신 뜻, 곧 영적 차원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시는 그 모든 헌신과 사랑과 설득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기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인가,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만족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자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내 자녀가 이 대학만, 이 직장만 들어가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녀가 지금 공부하고 스펙 쌓는다고 고생할 때 그때 만나지 않으면 합격하고 나서는 더 제멋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기왕 고생하는 거 팍팍 고생해서 그 문제를 초월하여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그 영혼의 시급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필요하다면 내 아들 대학 떨어지고 직장도 힘든 데 들어가서 아주 세상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깨닫게 된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기쁘고 또 얼마나 아들 예수님을 닮고 싶으셨으면 주님, 제게 아주 큰 고난을 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지 정말 큰 고난을 오랜 기간 당하는 일을 겪으셨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자신이 그 기도를 드린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간이 정말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하였고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인 자신이 그나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아주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너무도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나도 이런 기도 드렸다가 괜히 영적 차원의 이런 도전적인 기도를 했다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마음을 접어버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녀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에 어느 정도로 하면 될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나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나가시는 바이며 우리가 얼만큼 성장하고 성장하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지표가 그 바로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차원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로 이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정말로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권리를 온전히 사용하고 누리며 이를 위해서라면 이 생에서의 고난조차 각오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는 성령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나는 비몽사몽이고 성령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멀쩡한 이성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기필코 영적 차원에 나아가시고 머물러 내시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깊은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